한번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회개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외치며 선포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고 그걸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요약하고 압축해가지고 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때가 찼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음으로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막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회개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회개는 어떨 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을 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가 있으니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또 이 죄인이라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쁘기까지 한 그런 말이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럼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죄는 뭐고 나는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셨길래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크고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맨날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러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있다면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보기에 평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감옥을 내 집 가듯이 들락날락 거리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사회 통념상 죄라고 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를까요?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꼭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법에 정해진 것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들을 우리가 잘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법을 어겨본 적이 없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선이 안 그어진 대로 그냥 막 건너가는 거, 무단횡단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면, 근데 진짜 양심적으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을까요? 예,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많이 건너봤잖아요, 그렇죠? 건너봤죠? 그래요. 자, 그동안 다행히 우리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차례 우리는 건너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죄는 아니죠. 무단횡단이 큰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건널 때에 만약에 막 모르고 막 건너는데 바로 앞에서 경찰을 딱 만나는 이런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도 그냥 다시 이렇게 막 건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딱지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몇만 원 이렇게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경우, 아주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냥 그런 정도인, 그냥 무단횡단 정도는 물론 아주 작은 경미한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가 작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정한 이 법,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어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어떤 법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전에 헌법, 민법, 형법 이런데 딱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사회 통념상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해오는 걸로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도덕을 어기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근데 그때의 물 밖에 한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막 찍으면서 그 사람을 밖에서 비웃고 놀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은 이제 시체가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그걸 또 영상에 찍은 거를 SNS에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다 들통이 난 거죠. 근데 그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하다못해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 시간에 119라도 불렀으면은 와가지고 구조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잡아들였지만 다시 놓아주었대요. 왜? 그 아이들을 처벌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풀어줬다는 것이죠. 법으로 따지면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쁜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 도덕법에 어긋나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주어야 되고, 내가 직접 하기 힘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청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사회 통념, 어떤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죄인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도덕법에 의하면은 그 아이들은 죄를 지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나라에 정한 법을 어기거나 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도덕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것, 어떤 행동으로 돌출된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만약에 한 나무로 이렇게 따진다면, 죄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무에 맺힌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 이 법을 어기고 도덕법을 어기는 이러한 행동들, 그건 바로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사실 이 식물들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나무가 딱 있으면 어쩌다 시골에 이렇게 갔을 때 과수원을 딱 보잖아요. 근데 이맘때 가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무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게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아니면 감나무인가 잘 모릅니다. 예, 자랑은 아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한 가을쯤에 제가 가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쯤 되면 알 거예요. 왜요? 거기 열매가 열려 있으니까. 사과가 열려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 배가 열려 있으면 무슨 나무죠? 배나무. 그리고 열린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죄의 나무가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낸 법을 어기거나 또는 도덕법을 어기거나 하는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건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죄를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지금 봄에 가서 딱 봐도 나무만 딱 봐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그 과수원집 아들 정도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착 보면은 알 겁니다. 이 밤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딱 보면 알죠.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의 종교가 그러합니다. 종교는 어느 부분까지 다루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열매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나무 몸통을 보니 이것은 죄의 나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 같은 데 보면 거기 이제 수련하는 것 가운데 무념무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딱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딱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멍 때리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거 무념무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야 되나? 어떤 요즘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멍 때리는 거,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뇌를 휴식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가 휴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우리 뇌를 빨리빨리 돌리려고 그런 훈련을 한 거는 아니고요. 왜 무념무상 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거, 사실은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죄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아예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아예 뇌를 그냥 멈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옛날 율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 뭐냐면 아유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종의 이 히브리 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을 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친구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 가게 된다 이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친구한테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것도 뭐 굳이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나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그것으로 내 친구를 욕하고 내 속에서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이거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살인하게 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자도 살인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나무로 치면은 뭐예요? 이제 몸통, 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줄기를 누가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밑둥만 남겨놓고 위에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는 나무 밑둥,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를 밑둥 잘라도 여러분 그 밑둥 자른 나무에서 다시 이렇게 막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하는 거 보셨나요? 예.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그 나무는 다시 자라납니다. 죄의 나무도 똑같아요. 자, 비록 이 밑둥만 남겨놓고 난 잘라버렸지만 그걸 보고 또 역시 야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아는 사람이 있겠죠. 예. 자, 성경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위에 줄기는 없어요. 근데 밑둥만 있지만 그걸 보고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고 다시 죄가 자라나서 줄기가 자라나고 다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 이 뿌리는 여전히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뭘까요? 이 죄의 뿌리 뭘까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아니라면 더 깊은 곳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것.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가 다 허락이 되었지만 딱 한 그룹,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었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걸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데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 나무만 보여요. 다른 좋은 나무들, 맛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안 보이고 그것만 자꾸 보이고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야,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마치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이렇게 싹 한마디만 툭 던지니까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것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그걸 먹고 하나님 자리에 나도 오르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꾸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에요?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죄인입니다. 숨만 쉬고 있지도 않고요. 우린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내 중심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회개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짜 회개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회개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할 때에 뭔가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하면 눈물도 막 펑펑 쏟아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야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이 후련한 게 회개인가요? 내 속이 후련하라고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눈물이 나고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반응 자체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고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감정은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어떤 이 사람들의 막 감정을 막 이끌어내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마술사, 이 뭐냐면 뭐 요즘처럼 막 이렇게 팍 모자에서 비둘기 꺼내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마술사는 뭐냐?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을 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을 이렇게 조장하려면 이 분위기도 지금 이렇게 밝아서는 안 돼요. 이 조명도 좀 싹 낮추고, 그것도 이런 흰색 조명을 하면 안 되고 싹 뭔가 좀 이렇게 쫙 깔리는, 여기에 살짝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는 방송국이 잘하죠. 방송국. 사람의 마음을 막 놨다 쥐락 펴나가는 그런 것들. 아주 거기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우리 감정은 충분히 그런 기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감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후회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또 오해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 갇혀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후회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내가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만 또 하고 말았네.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것. 근데 회개의 후회도 필요하죠.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과정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어떤 통로에 있는 이 후회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후회가 참된 회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완전한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말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 한 번만 하면 완전 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게 되든가요? 회개를 했더니 내가 전혀 싹 바뀌어서 딴 사람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다시는 거기에 대한 유혹도 없고 완전히 이제 그거는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때로는 또다시 넘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아무 변화 없네, 이러면 안 되겠죠. 확 바뀌지도 않지만 똑같아서도 안 되고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 오해에 대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회개는 감정적인 게 아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또 세 번째로 회개한다고 확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뭘까요?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곧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가던 길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았을 때,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곧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길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후회죠. 후회. 예. 자, 여러분 간혹 처음 이제 운전을 배우고 운전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차선 변경이죠. 차선 변경. 면허증 딱 땄는데, 따긴 땄지만 길거리에 나갔는데, 자, 차선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출발할 때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길이 붐비지 않아가지고 차선을 어떻게 변경해서 나갔는데, 조금 있다 시내에 나가니까 어때요? 양옆으로 차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 우회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보면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변경을 못 해가지고 맨 오른쪽으로 못 붙어가지고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회전해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옆 차선을 봤는데 차들이 계속 와요. 그래갖고 못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오직 직진만 하는 운전자. 예. 막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겁나는지 차선 변경하는 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도, 지금 이 길이 아닌 걸 알아도 그걸 빨리 변경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차선 변경 못 해가지고 그냥 떠밀려 가다가 끝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걸 알았을 때에 즉시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옆에 차 부닥칠까 봐 겁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시 돌리면 이제 내 생활이 무너질 텐데 지금까지 해온 거 어떡하지? 그 고민하다가 그냥 끝까지 간다니까요. 부산까지 가면 다행인데 지옥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라고요? 울고불고 이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만 딱 바꿔주면 속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도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 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걸어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